이스라엘의 초기 역사에서 가장 큰 적이 블레셋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정을 세우려고 하는 때에도 가장 큰 걸림돌은 블레셋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삼손의 적수도 블레셋이었습니다. 삼손의 기사는 사사기 13장부터 16장에 걸쳐 있는데 그 삼손의 출생기와 성장기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완전히 눌려 있었습니다. 13장 1절에는 그 눌림에 대한 그 눌림의 뿌리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보다 조금 앞쪽인데요. 1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는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특히 삼손이 속한 단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도 그 존재가 별로 미미한 편이라서 더욱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블레셋에게 찍소리 못하고 살던 시대에 단 지파의 마노아라는 사람은 또 아내가 임신을 못해서 자식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노아의 인생 자체가 하나의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와서 그에게 빛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수태를 낳을 것이다. 아들의 수태를 예언하면서 태어나면 나시린으로 살도록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였습니다. 이 나시린에게도 결혼을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삼손은 자신의 출생 명령에 대하여서 완전 자유주의자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용명으로 사자를 잡은 것은 대단했지만 나중에 그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따내어서 먹고 시체를 너무 가까이 했습니다. 죽은 동물의 그 사체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시린의 약속을 주신 것을 삼손은 대단히 가볍게 여겼습니다. 거기다가 또 술과 여자를 찾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거주지에게 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이 삼손 이야기는 내내 그 블레셋 사람들의 거주지에 간 이야기들로 나옵니다. 이 당시에는 단 지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그들이 섞여서 살았거든요. 거주지를 따로 해서. 그러다가 세 번째 여자 드릴라에게는 자신의 머리카락의 비밀까지 가르쳐주고 결국 블레셋에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이게는 되었지만 그래서 그는 그 끝에 죽고 말았습니다. 나시린의 규례를 모조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시린 특별히 구별하라고 했는데 특별히 더 하나도 지키지 않고 아주 모조리 어기면서 제멋대로 살다가 삼손은 죽었습니다. 근데 또 일반 사람들이 삼손보다 더 나쁜 것은 이런 삼손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에 대해서는 영화도 많이 나왔는데 그 영화들도 삼손의 거룩한 거, 잘하는 거 이런 거 다 적어두고 그 타락한 삼손의 매력에 굉장히 주목하는 그 영화가 이상하죠. 그런 영화들을 우리가 많이 주목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나시린은 사람이 그런 한계 너머에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표징 같은 것입니다. 삼손은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목회자들이 나시린처럼 사는 것은 참 의미가 있구나. 정말 이제 술도 멀리하고 목사님들은 이제 장례를 많이 치러야 되니까 그 시체를 멀리하는 그거는 또 어떻게 하는지 좀 생각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거라든지 약간 뭔가 좀 구별되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 목사들은 좀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렇지만 또 나시린에게도 구약 성경에서는 결혼을 하지 말라거나 그런 주장은 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간 그렇게 삼손이 그렇게 나시린의 모든 규례를 다 모조리 어겨버렸는데 하나님은 이 정말 자유주의자 같은 자유주의 나시린 삼손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단 말이죠.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삼손 이야기의 줄거리와 느낌입니다.
저는 삼손을 읽으면서 영화 쉰들러 리스트를 생각하였습니다. 아주 그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 쉰들러는 부패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인간성에 대해서 제멋대로인 아주 그 세기말적인 데카당적인 그런 자유주의자였습니다. 그는 그때 사업가였던 그런 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유대인 노동자를 쓸 욕심으로 유대인 그 수용소와 관계를 맺어서 막 이렇게 뇌물도 주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역으로 그 수용소 장교에게 뇌물을 주고 유대인들을 구출해내죠. 이 영화의 내용이 그것이거든요. 근데 이 쉰들러는 원래 굉장히 사치스럽고 돈을 좋아하고 목적 없이 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는 그의 이런 기회주의와 탕화기질이 오히려 나치 장교들에게 뇌물도 쉽게 줄 수 있고 뇌물 주는 방법을 하니까 뇌물도 쉽게 주고 그들을 안심시켜서 유연한 것을 이렇게 연출해가지고 사람들을 구출해냅니다. 물론 그 쉰들러라는 사람 안에 있는 순수한 인간 사랑이 영화의 핵심이지만 그가 원래 가졌던 부패함도 역할을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아이러니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쉰들러는 유대인들을 구출해냈습니다. 제가 숫자를 확인해 보니까 1098명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세월호 사건 굉장히 시끄러운데 그 세월호 사건의 한 3배 정도에 해당하는 세월호 사건에 사람이 죽었지만은 쉰들러는 그 3배에 해당하는 숫자를 그가 살려내니까 이거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삼손도 쉰들러 같은 면이 많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적으로 말해서 삼손은 그렇게 도덕적이지도 않았고 별로 신앙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례조차 가볍게 여기는 그야말로 자유주의자였습니다. 기회만 되면 부패의 냄새가 나는 그 같은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부패의 냄새가 나는 블레셋 사람들 사이로 자꾸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가 여자 꽁무니만 쫓아다닌 것은 아니지만 그런 면이 좀 강하게 또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해서 좀 나사풀린 건들 같았습니다. 삼손. 하나님께서 다 구별하려고 했는데 그랬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좀 건달 같은 그런 모습 때문에 그가 설렁설렁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스며들 수가 있었습니다. 참 묘한 일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스며들었던 이스라엘에게 커다란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곤 신당이 무너지는 것이 엄청난 것이었거든요. 오늘 보면 알지만 그 뭐 천정에 3,000명 사람들이 앉아있었고 방백들도 앉아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큰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16장 30절에는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러니까 삼손에게는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가 더 큰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삼손처럼 되면 안 되겠죠. 삼손처럼 뭐 그렇게 건달처럼 지내면 안 되겠는데, 근데 또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따서 또 뭔가 이룩한 그 위인과 같은 일이 있고, 그래서 삼손을 이해하는 것은 좀 복잡합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그의 모든 타락과 방종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런 타락과 방종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산 그것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에 있는 14장 4절에서 삼손의 모든 행적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간결하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제가 그 부분만 도려내서 말하자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분명히 삼손의 많은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는데, 이 정당화될 수 없는 삼손의 행위를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이런 때에 이런 삼손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떻게 작용한다는 것인가, 알 듯 모를 듯 그렇습니다. 결국 블레셋은 이제 내용이 이제 쭉 흘러가서 블레셋은 그들의 신당이 무너지고, 다곤 신당이 무너지고 엄청난 인명을 살산당하는 타격을 받았고, 그 때문에 이스라엘은 적국 블레셋에 대비할 여유를 얻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죽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해방이었죠. 인도주의에 입각하면 뭐 이런 말도, 요즘은 뭐 이런 말도 함부로 할 수 있겠지만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멸망한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그들의 해방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결국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은 너무나 어둡고 그 백성 중에 어려움을 해결할 만한 인물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방탕한 사사, 특별히 구별해서 세운 그 사람이 방탕했단 말이죠. 방탕한 사사 삼손을 들어서 결국 백성의 숨통을 틔워주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자유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삼손이 자유로운 것처럼 하나님도 그래 네가 그렇게 마음대로 간단 말이지. 그럼 나도 너를 사용하는 것을 한번 봐. 하나님께서도 자유로운 것처럼 이렇게 자유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깐깐하게 단단하게 베푸시는 은혜도 있지만 이렇게 때로는 또 자유로워 보이는 모습으로 은혜를 베푸시기도 한단 말이죠. 하나님 은혜는 그런 국면도 있습니다. 더 믿음이 투철한 신자가 아주 신앙적으로 모든 일을 하면 그것이 더 좋기는 하겠지만 어떤 의외의 영역에서 삼손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이 은혜를 입는 그런 일도 굉장히 많은 것이죠. 우리 세상에도 그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쉰들리스트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죠. 그럴 때에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그 신앙의 유연성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그래도 우리는 이런 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것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묘하게 백성을 구하시는 그 삼손의 행적보다도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통치의 신비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 13장부터 16장 넉 장에 걸친 그 내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통치의 신비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있는데 가늠한 여인은 분명히 그 하나님 앞에 잘못된 아주 더러운 것이라고 정말 가까이 하지 말도록 했는데 예수께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고 그냥 돌려보내버렸어요. 그런 것을 선포해버린단 말이죠. 그건 정말 파격적입니다. 근데 거기에도 말하자면 하나님의 신비가 있고 때로는 우리도 그런 신비를 구해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뒤죽박죽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들어오셔서 우리 삶의 자리를 정리해 주시고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삼손에게 그래야 했던 것은 그 시대의 그 단지파들이 그 집바속이 막 블레셋 사람들이 더 힘이 강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저기 들어와서 블레셋 사람들 막 뒤죽박죽으로 살고 있는 그런 형편에서 그 가운데서 백성을 구하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이 그런 사실들을 요약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잘 알 수 없지만 알 수 있는 한도 안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기로 한다면 그건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이시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사사기에서 특별히 끊이지 않습니다. 어떤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가 뭐 백성들이 제 속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제 속에 옳은 대로 하여간 제멋대로 여러 가지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가 어떤 상태로 있으나 어떤 상태에서도 나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나오시는 것이죠. 삼손의 때와 같이 시대가 어둡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식으로든 그 시대에 한 줄기 햇살을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어두운 시대의 햇살이라고 붙였는데 그렇다는 것이죠. 어두운 시대에도 내가 햇살을 보낸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삼손 같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삼손을 햇살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의 부패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최소한 삼손이 어쨌든 뭐 죽었지만 흔적을 남겼죠. 삼손처럼 흔적을 남기거나 윤리적으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늘 하죠. 그런 결심을 늘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그보다는 기독교인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그보다는 우리가 어떻든지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삶에서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위기도 만나고 또 하나님께 꾸지람도 듣고 회개도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내 은혜를 주신다. 끝내 은혜를 주신다. 끝내 은혜를 주신다. 이것은 아무렇게나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어찌겠습니까? 배 째십시오. 이렇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충분한 무엇이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죠. 삼손에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욥 같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 나와서도 결국은 우리 안에는 그런 충분한 것이 없습니다. 고백해야 했고, 삼손이 나왔을 때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걸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임하시는, 그때 그래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시대가 처한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이 말이 훨씬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삼손의 시대가 얼마나 어렵고 형편없는 시대였는지 말씀하고 싶습니다. 역사적 연대에서 시작해서 이 말씀을 좀 연대 몇 년한 연대에서 시작해서 말씀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밝혀지는 역사와 연대로 말하자면 삼손보다 좀 뒤에 나타날 다윗의 지세가 아주 특별합니다. 다윗의 연대가 특별한데요. 주전 천년, 예수님 오시기 천년 전, 예수님 오기 천년 전, 그러니까 주전 천년을 전후해서 그 천년 바로 직전에는 다윗의 천년 시기가 있고요. 천년 직후에는 제왕 다윗의 시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때는 그런 것이 없었지만 요즘의 연대로 말해도 다윗은 그 구약 시대의 뉴 밀레니엄 새 천년 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었죠. 어쨌든 다윗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의 연대는 매우 정확하니까 그 다윗을 따라서 인정된 연대기로 보면 삼손은 다윗보다도 불과 한 50년 전까지 단 지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습니다. 불과 한 50년 전까지. 생각보다 멀리 떨어지지 않은 자리에 다윗이 있고 그 사이에 사울과 사무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그 연대 추정이 맞다면 삼손은 사무엘과 거의 동시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좀 그 역사는 또 잘 모르겠다 하니까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다윗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베냐민 지파고요. 또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나온 대로 삼손은 단 지파고요. 근데 그들이 다 이름이 다르지만 그들이 어디에 살았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 아주 그 중부 산악지대에 딱 모여 살아요. 그 북쪽도 아니고 남쪽도 아니고 중부 지역의 그 네 지파가 그 경계를 인접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 지파의 선조 단은 야곱이 라헬의 여종 빌하에게서 얻은 그의 5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단의 후손들이 단 지파이고 삼손이 거기에 속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각 지파들은 함께 연합하기도 했지만 전혀 별개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파가 이렇게 연합해서 활동도 하고 따로 떨어져서 활동하기도 그랬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통신이 발달된다면 당연히 너무나 가까운 사이지만 그러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삼손은 거의 같은 시기를 살았고 활동 영역도 지역적으로 별로 멀지 않았지만 각자 자기 지파 영토에서 별개의 활동을 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정치적으로는 사무엘이 훨씬 힘을 얻고 사무엘 쪽이 대세가 되었죠. 삼손은 그래서 대략 사무엘과 동시대 인물이면서 우리가 보는 본문 오늘 읽은 대로 삼손이 아주 힘이 대단한 그 장사인 아직 젊은 시기에 일찍 죽었고 삼손은 일찍 죽었고요. 에브라임 지파의 사무엘은 살아남아서 베냐민 지파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나중에는 유다 지파 다윗 왕의 시대를 예비하였습니다. 이 삼손 죽음의 사건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좀 사무엘과 따로 떨어져서 지냈지만은 삼손 죽음의 사건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마주 설 수 있었고, 사무엘은 그 이후 시대에 왕들을 세움으로써 이스라엘의 깃들이 잡혔습니다. 그렇게 삼손은 대략 주전 한 1100년부터 1050년 사이를 산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주전 1000년대의 이때가 이상할 정도로 현대와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아마도 블레셋의 도시국가, 훨씬 좀 더 바닷가에 원래 살았고 도시 성격이 좀 더 강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사는 곳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삼손은 자꾸 블레셋 여자들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블레셋 그 사는 곳을 가고 블레셋 여자들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자들과 세 번의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세 번. 그 세 여자가 나옵니다. 삼손, 근데 이제 내용을 가만히 잘 읽어보면요, 삼손 개인으로는 그가 그렇게 아주 난잡한 것을 보이진 않습니다. 그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14장과 15장에는 딥나라는 곳에 가서 딥나의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과 삼손 사이 서로 막 복수를 하고 그러면서 서로 복수하면서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와는 겨우 혼인잔치를 하는 신혼기간을 보냈을 뿐입니다. 그나마 그의 아내는 블레셋 사람들의 보복으로 죽었습니다. 삼손이 막 큰 일을 저질러 놓으니까 이제 삼손은 잡을 수 없고 그의 아내와 자녀를 죽여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사기 15장 6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래서 그 아내가 죽고 난 뒤에 독신인 상태에서 다시 블레셋의 도시 가사의 기생에게로 갔다고 적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 블레셋의 방해 때문에 금방 그 여인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로 3절. 그리고 마지막 관계가 악의 축 들릴라와의 관계입니다. 삼손의 영화는 주로 그 들릴라와의 관계, 여기에 주목을 많이 하죠. 짧은 부분인데요. 이 들릴라는 일반 여성이지만 삼손이 그 혼인을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성경 기록으로는 들릴라와는 어느 정도의 길지 않은 시간을 함께 좀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삼손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앙탈을 많이 부려서 오래 지내기도 힘들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의 세 여자와 보낸 시간은 의외로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또 크게 블레셋 여자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은 이제 삼손이 죽는 장면인데,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장렬히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사사생활이 그래도 20년이라고 하니까, 사사생활이 20년이라고 했습니다. 20년이라고 하니까 삼손의 존재 자체가 그 한 20년 동안에 블레셋에게는 위협이 되었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피해가 오면 삼손을 죽이려고 했는데, 근데 그렇게 자기를 자꾸 블레셋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데도 삼손은 자꾸 또 블레셋으로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블레셋 여자들을 좋아했던 것이 불행의 신발이가 되었고, 그는 결국 이 일로 죽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적과의 동심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놀라울 정도로 간결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지금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4절입니다.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14장 4절. 이제 읽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첫 아내를 얻을 때의 일에 대한 평가인데요. 블레셋 여자들이 삼손에게는 또 유혹적이기도 했지만 삼손도 그 여자들을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목적에 이용하고 싶었던 그 마음도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과 그 여자들은 이렇게 물고 물리는 관계였습니다. 흔하지 않은, 성경에서 참 흔히 볼 수 없는 내용인데, 삼손이 처음 아내를 얻었을, 그래서 삼손이 처음 아내를 얻었을 때는 삼손이 이런 그 사사로서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야 하겠다는 이런 자기 정체성이 굉장히 강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러면, 사사가 20년이라는데, 언제 삼손이 사사가 되었나? 그걸 추정할 수 있는 말은 사사기 13장 25절에 나옵니다. 추정할 수 있는 말이 거의 그 말씀이 맞는데요. 사사기 13장 25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라는 이 말은 딴 데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 3장 10절에도 나오는데요. 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게 사사가 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얀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13장 25절에 나오는 내용은 진영도 명확하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그의 사사 활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제 의림으로는 삼손은 대략 한 50세 정도에 죽지 않았을까, 그렇게 의심합니다. 블레셋 여인 드릴라와의 영문은 그를 젊은 나이, 죽을 때의 나이를 젊은 나이로 생각하게 하지만 사사 생활이 20년이다 그렇게 본다면 아주 아무리 좀 적게 봐도 40세, 좀 평범하게 보자면, 이스라엘은 이제 원래 13세 되면 어린 성인으로 인정하지만, 그래도 좀 제대로 장년이 되려면 30세는 돼야 되니까, 그래서 평범하게 보면 한 50세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삼손은 그 엄청난 완력으로 인해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사사가 되었고, 초기에는 그 블레셋에 눌려 살았습니다. 전에 우리 기도원을 볼 때도 그랬는데, 블레셋에 눌려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블레셋 막 눌려 사는 그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가 자기가 사사니까 군사를 일으켜야 했지만, 여자를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보면, 군사를 일으킬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삼손 시대의 극히 어두운 현실을, 아주 어두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블레셋 여인과 혼인하여서, 그러니까 그들 안에 들어가서 블레셋을 응징할 기회를 잡으려고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4장 15장에 나오는 블레셋 여인과의 혼인에서는 그 사사로서의 삼손의 정체성이 분명히 보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런 자기의 숨기고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만 아는 그런 뜻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다시 블레셋 주거지로 또 들어가고 그럴 때는 원래 그 삼손이 그 이스라엘 사사로서 가졌던 그런 정체성은 점점 사라지고 개인적인 타락으로 빠져드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삼손이 그렇게 스스로를 포기한 것 같은 이 시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놓지 않았고 삼손이 다시 마지막 기회를 얻어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제가 역사 이야기를 한참 하는 것은 너무 좀 지루하셨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쭉 그런 역사가 쭉 흘러와서 그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사사시대에, 그러니까 왕정이 세워지기 전에 사사시대 한 200년 그 남짓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도 잃어버리고 용기도 잃어버리고 민족 공동체의 기반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던 때에 적국 사람들이 모아도 놀랄 만큼 위풍당당했던 그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 삼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 그의 시대에는 단신으로, 그러니까 삼손이라는 그 사사가 단신으로, 사사가 뭔가 군사를 모아서, 기도원처럼 300명이라도 모아서 가야 하는 사사인데 혼자서 단신으로 백성을 구해야 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운명이 풍전등화였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옥에 갇힌 것은 어쩔 수가 없었지만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해서 기회를 잡으려고 한 것을 보면 우리가 그런 삼손의 원래의 충정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오직 삼손이 있을 뿐인 그런 상황에서 삼손은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엎치락뒤치락 했어요. 굉장히 삼손은 말하면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엎치락뒤치락 했습니다. 그래서 또 실패한 것 때문에 막 실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좀 뭔가 방탕 같은 그런 생활을 좀 하기도 하고 엎치락뒤치락 했습니다. 그러다가 삼손은 블레셋의 큰 패배와 함께 스스로도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사실 굉장히 이 사건은 영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금방 사무엘과 사울과, 그러니까 삼손의 이 어려웠던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무엘이 나타나고 사울이 나타나고 다윗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찬란한 시대죠. 사무엘, 사울, 다윗이 나타난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찬란했던 그 시대에 도달하기 직전에 그 어둠을 홀로 밝힌 빛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부패했지만, 삼손은 개인적으로 좀 부패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빛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손의 부패는 빼고 우리도 삼손 같은 빛이 되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가집시다. 삼손이 빛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소망을 가집시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사나이 삼손의 부르짖음, 이렇게 좀 멋있게 한번 제목을 붙여보려고 했거든요. 사나이 삼손의 부르짖음, 이렇게 붙여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선명해지고 나면, 그러고 나니까 오늘 본문 28절에 오늘 읽은 본문 28절에 나오는 삼손의 부르짖음이 훨씬 이해가 됩니다. 28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28절에 보면 삼손이, 그러니까 블레셋의 감옥에 갇혀서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렇게 부르짖어 이르되, 그러니까 이 삼손이 부르짖는 이 즈음에, 삼손이 부르짖는다는 이 말씀이 나올 즈음에 삼손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역할을 완전히 일치시켜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 그러니까 좀 초기에 또 사살을 하면서 조금 충격도 가지고 있다. 나중에 또 비끄러지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지내오다가 죽음을 앞두고 곧 죽게 될 그 죽음을 앞두고 그는 그 하나님과 자신이 아주 완전히 통하는 그런 시점에 가서 닿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가서 닿을 때에 삼손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평생 뭔가 제대로는 통하지 아니하고 나시민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라고 하는데 전혀 그 모든 규례들을 다 어겨버리고 통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과 뜻이 완전히 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음의 내용이 뭔가 하면, 내용을 요약해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구하옵나니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소서, 그리고 나를 강하게 하소서. 정말 그 흔하지 않은 용사의 강한 기도였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강하게 하소서.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좀 시간이 조금 나서 한참 그 인문학계 이슈였던 유발 하라리의 글을 좀 더 읽어보았습니다. 너무나 떠들썩하게 유명한 책인데, 근데 그의 말 가운데 맞는 말들이 많지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의 교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도 뭔가 자기 방식은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럴 텐데, 근데 그의 말이 맞는 말들이 많지만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그 글을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대학은 이런 사람도 그냥 교수를 하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전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 글을 다 적어두었습니다. 호모 데우스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맞이한 세계가 이런 세계예요. 지금 우리가 맞이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조차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 엘리베이터에 몇 사람이 타가지고 담배 냄새가 훨씬 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명성교회 집사람 보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 때문에 쪽팔려서 교회를 못 가겠다 하는데, 야, 나는 이 사람들은 왜 또 담배까지 피우고 또 교회가 쪽팔리다고 하니까 나는 더 쪽팔리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믿는 거 잘 모르겠고 가면 뭐 좋은 이야기 해주니까 그걸 가는 건데 그 교회가 그렇다고. 너무너무 그러니까 참 그 목사님도 문제지만 이 성도들도 진짜 문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처해 있고, 학자들도 그러고요, 일반인들도 그러고, 신학자들까지도 뭔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막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계 앞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져야 할 기도가 이것이라는 말이죠. 그것이 바로 삼손의 이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강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마구 제멋대로 가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제멋대로 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강하게 하소서. 세상은 실제로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삼손의 이 기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강하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강하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강하게 보이십니까? 저는 너무너무 온순한 소년이었어요. 너무너무 온순한 소년이고, 지금도 나가면 큰 소리 하나 못 치는 신학교 교수들 사이에서 고개 푹 숙이고 있는 그런 온순한 목사입니다. 그래도 제가 마음이 강하려고 하고, 필요하면 외부로도 강한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박옥수 목사하고 무슨 집회한다고 저기 공원에다가 이렇게 배너를 끌어놔가지고 사모님하고 잡아가지고 걷어가지고 우리 교회에다 갖다 놔서 태워버렸답니다. 우리가 강하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지지도 맙시다. 너무 강한 사람은 교만해지지도 맙시다. 허약해지지도 맙시다. 삼손의 기도대로 우리가 강하여집시다. 제가 이제 강할까 약할까 외유내가 이런 말도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우리의 자리를 어디다 딱 세워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저 삼손의 이 이야기로부터 그 자리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지도 말고 허약하지도 말고 강한 자로서 살자.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니까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는 강하여져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그런데 큰 교회, 작은 교회를 가리지 않고 명심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큰 교회도 작은 교회도 명심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교회가 역동성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간에 이제 마음으로 애쓰는 가운데 우리가 이 지역에 좀 선교의 돌파구도 삼고, 또 원래 우리가 사회 활동을 좀 잘 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당장 이제 우리 조경희 전도사님이 갈매 1단지 아파트에 가가지고 유아 한글반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꾸 우리의 활동력을 자꾸 이렇게 세워서 우리가 강하여져서 그것을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일에도, 자그마한 이 일에도 삼손의 햇살이 비춰오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사역의 모든 일들에 한 가지 제가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교회가 이곳에 갈매동에 와 있으면서 조금씩 자라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기도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되새겨보면서 우리가 이제 자란 교회답게 점점 더 자라고 우리의 사역을 잘하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래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걸음에서 삼손의 그런 햇살이 비춰오게 하소서. 우리가 잘 못할지라도, 우리가 약할지라도 비춰오는 하나님의 햇살, 삼손의 햇살로 비춰하지만 우리 모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햇살처럼 되어서, 다 햇살처럼 교회를 비추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대로 교회와 이웃을 살리는 그런 교회의 역사로 함께 나아갑시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